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여인들이 뒤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자, 슬픔에 젖어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기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되고 지쳐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며 울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못해서 힘이 없어서 강압적으로 희생을 당하는 십자가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사단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단의 힘에 눌려서 예수님께서 패배한 그런 죽음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죽음 당하기로 결정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기꺼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억울한 죽음처럼 그렇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울어야 될 대상과 울어야 될 방향을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요 이제 이들에게 닥쳐올 미래의 엄청난 심판, 재앙을 그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심판을 보시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37년이 지나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당시에 끔찍한 심판이 내려졌는데 11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후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방황하는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에서 알겠지만 독일 나치 정권에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면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며 너희들이 그 시대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보고 계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너무도 악했기 때문에 악한 그 시대를 보시면서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될 자녀들과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을까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가 얼마큼 악했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에 빌라도라 하는 총독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풀어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의로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처형하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범을 풀어주고 의로운 자를 죽이라고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인자를 풀어주고 의인을 죽일 수 있습니까? 시대가 악하면 악이 선이 되고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변합니다. 시대가 악하면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가 악하면 자녀들은 그래서 그 결과들을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힘들어질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자녀들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와,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은 내가 이 아이를 갖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 고통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왜 사람들은 아이들을 낙태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 내가 이러려면 이 자손들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자녀를 갖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 보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 자녀가 없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는 자녀들이 이유도 모른 채 희생을 당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신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시대는 자녀들이 그걸 다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갈 것이며 포로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맡길 곳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과 귀를 둘 곳이 없습니다. 학교는 악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살이 보내려고 하잖아요. 경건한 부모들은 이 시대의 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병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들이 자신들은 여자가 되겠다고 선언합니다. 테슬라 기업의 회장인 사람, 여러분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이 여자로 성 전하는 걸 보면서 그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다 투자해서 이런 모든 것들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별을 어린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죄를 선으로 보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악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악함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무섭습니다. 로마 군대는요,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산과들로 숨어 다니면서 막 피하려고 했는데 숨을 곳이 없으니까 이들은 차라리 이 산에 묻혀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무서워서, 너무너무 심각해서. 그래서 30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크고 무궁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은 너무도 철저하고 무섭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준비하실 때 너무 촘촘하고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외를 두지 않고 어떤 것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면 그것은요, 너무도 철저하고 강렬한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나무는요, 푸른 나무보다 더 쉽게 태울 수 있습니다. 물기가 있는 이 푸른 나무를 태울 수 있는 불이라면 마른 나무는요, 더 쉽게 완벽하게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로마의 심판은 그래서 끔찍할 정도로 철저했는데, 보세요. 평상시에도 잔인하던 군인들이 전쟁에 가면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평상시에도 잔인해. 그런데 전쟁이 났어. 그러면 봐주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그 잔인함이, 철저함이 나타났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는 대통령이 있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는요, 성경을 반대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미워하도록 학습되고 있습니다. 정말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주년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수적인 부흥, 이런 것을 꿈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에 어린이들이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서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주는 거?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진리를
생각할 때 이 진리가 마음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강팍한 자녀들을 바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울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 의미도 없이 듣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도록 길들여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도 너무 무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의 청소년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이 눈빛이 총총한 눈빛이 없어요. 다 흐리멍텅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막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주죠.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저는 IM교회의 목적을 새롭게 정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는 세대가 되지 말고 우리 자녀가 나올 그 다음 세대까지를 생각하며 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자녀까지 목표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대는 어디선가 끊어질 것이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완벽하게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3대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3대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울며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울며 매달렸던 그 자손들이 다니엘했던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세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혼자만 믿는 그런 자녀들, 깨달음만 추구하고 위로받기만 원하는 그런 후손들을 목표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악한 영에 의해서 속게 될 것이고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어닥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여러분, 우리에겐 또 다른 공격에 휩싸일지 모르죠.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죽어야 하는 현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서둘러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몸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아 자매님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 보면서요, 저도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눈물을 심어서 조셉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조셉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울 수 있다면 그 우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의 양을 보시고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될 이런 대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울며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울지 않으면 울도록 만들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예레미야 선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고통과 시험 소리를 보면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9절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지켜내는 후손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표를 크게 잡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그냥 교회 여기 나와 있는 거, 나와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신앙의 유산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다. 맛을 전수하는 거다. 맛을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와 자녀들의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설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울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업가들은요, 자기 자녀들만 생각하지 않고 그 자녀가 나갈 자녀들까지 이 기업이 이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계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 3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도 해야 되며 그걸 목표해야 되며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자녀가 낳게 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불빛이 여기만 비출 수 있는 불빛은 밝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요, 이 불빛이 저 멀리까지 비친다면요 당연히 여기는 다 비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내 자녀가 낳을 그 자녀까지 생각한다면 내 자녀에 대한 신앙 문제는 이미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만 목표한다 그러면 어디선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잘못 만나면 그냥 그 가정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웁시다. 구원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웁시다. 그들이 영적 거인으로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울 수 있느냐, 부르짖을 수 있느냐, 얼마나 안타깝게 하나님께 매달리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에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를 보면서 이 미국의 미래가 이 선거로 인해서 또 다른 조언을 맡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이유도 알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아이들이 막 성전환하고, 그리고 세상은 그들이 그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도 않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